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국 컴패션 대표로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의 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이 지난달 출판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가난하여서 그 삶의 희망과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 어린이들을 후원자와 1:1로 연결해서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는, 돕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은 이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003년 초 사역을 시작하는 그 무렵 한 사건을 첫 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후원자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쓰레기장 안에 살고 있는 버려진 그 어린이들, 가난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쓰레기를 가득 담은 덤프 트럭이 와서 그 쓰레기를 붓고 나면 그러면 그 먼지와 함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될 만한 고철과 플라스틱을 모으고 그런가 하면 작은 아이들은 먹을 것을 또한 찾습니다. 그때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을 먹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사진에 담고 싶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버려진 한 아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자 잽싸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렌즈 속에서 비친 그 아이의 눈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요. 여기 버려진 쓰레기처럼 저도 버려진 것을 알아요.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저라도 제발 그런 눈으로는 보지 마세요. 아무리 그런 저라도 제발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그 아이의 눈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순간 멍하면서 그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한 생명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버려진 그런 가난한 아이로 보고 있는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아이의 이 꿈과 그리고 이 가능성이 아름답게 꽃 피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그는 가난한 아이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컴패션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후원자와 결연이 되면서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 주어서 내가 고맙다. 내가 고맙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 주어서 내가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생명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무슨 원망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죠. 당신이 정말 예수 맞냐 이거죠.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 원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되어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들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그들, 잃어버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라고 원망하는,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 가득해서,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는 그들,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들,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너희나 그들이나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병, 그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틀린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적으로 규명해버려요. 그래서 찍어내리려고자 정죄해요, 험담해요, 비난해요. 나와 다른 사람인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정죄해버려요. 비난합니다.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은요, 비난하는 사람이나 비난의 대상이나 제게는 제가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아니 사랑하는 양이에요. 제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있죠. 그건 괜찮아요. 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형제예요. 내가 품어야 될, 내가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러한 형제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의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의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양을 대할 때, 그 한 생명을 대할 때 경제적 가치로 보지 않았어요.
이 양이 건강한 양이니까, 그래서 이 양의 값이 좀 나가니까, 그래서 재산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 하나 잃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잘 됐다, 집도 좁은데 잘 됐다, 없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식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100명 중에 1명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70억 중에 1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명이 전부인 것으로 보세요. 전부인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계산이 맞질 않아요. 계산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으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계산에 밝아집니다. 왜 계산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식당에 갔는데 아내가 비싼 음식을 시키면요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싼 거 시키냐? 싸고 양이 많은 것을 시켜야지. 값을 보고 따져요. 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요 더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 사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 사주지 못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명 뭐예요? 돌아온 탕자, 돌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취해서 그래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여러분,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주연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은 조연이에요. 조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거기서 주연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우리 주님은 지금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이에요. 동생이 돌아왔지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 섭섭해가지고, 섭섭한 게 아니라 미워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냐,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것 아니냐, 그 동생을 위해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건 당연한 일 아니니? 아버지께서 안타까워서 이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력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첫째 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국률은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국률을 얻는 것은 원치를 않아요. 그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뭐예요? 재산을 다 허비한 둘째 아들을 야단쳐서 쫓아내보내야지. 아니, 어떻게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머리로는 아버지를 알지만 가슴으로는 몰라요. 가슴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그 성에, 니느웨 도성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시고 요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니느웨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싫었어요. 왜 요나가 싫어합니까? 그들은 원수예요. 그들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에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구원, 나의 가족, 내 민족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민족, 더군다나 원수들, 그들은 멸망하는 게 낫지, 멸망하는 것을 봐야지, 그들이 살아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그 도성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사실은 뭡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돼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나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애틋한 심정을 보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세상을 향한, 그 원수들을 향한, 다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 너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 너 더 이상 이제 나와 상관없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니느웨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따라갑니다. 요나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쪼개지게, 부서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기로 결심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게 해요. 여러분,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뱃속에서, 그 위에서 여러분 어떻게 다 녹아버리지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특별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니느웨 앞에서 이 물고기가 뱉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애틋한 심정,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뭡니까?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이게 웬 복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구원의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요. 그것은 우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 또한 가야 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문에 붙여놓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당신은 선교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당신은 선교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자각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셨다는 이 고백과 함께 내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나를 살린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첫째 아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선교사는 어떤 삶을 살죠? 선교사는요,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선교사는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선교사는 뭐가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 하면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도 나와 같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늘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선교사는요, 마이너리티예요. 선교사는 그 나라 민족으로 들어가면 마이너리티.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는요, 마이너리티로 살지 않아요. 주인으로 삽니다. 주인으로 살아요. 거기서 도움을 받고 뭔가를 얻고 그렇게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 주인으로 살아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식당의 주인은요, 자기 식당 앞에 주차하지 않아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손님이 편안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은요, 어떤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임내 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손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게 선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손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살려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향한 헌금을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제 목회 철학이 다른 것은 몰라도 매년 선교를 위한 작정은 합니다. 왜? 선교 헌금을 향한 작정을 해서 물론 선교 헌금이 많아져서 더 많이 베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왜 하는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본질을,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이 본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행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첫째 아들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까닭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는 거예요. 제 간절한 마음은, 저는 여러분이 첫째 아들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고 내 가족은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살면 안 되기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가 언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무릎 선교사로. 한 나라와 한 종족을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낼 수 없고 갈 수 없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릎 선교사로, 중보 기도자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갈 수 있는 분들을 보내고 보내진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며 격려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올해도 우리는 여러분의 선교사님을 또한 파송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달에 100불을 헌금해 주시면 12가정을 묶으면 1200불로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 한 선교사를 여러분 12가정을 묶으면 파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그 가정이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는, 그 가정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릎 선교사로,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가는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단기로 장기로 가는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밟아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내 발로 밟을 때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삶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지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실버들은 우리 실버 선교로 다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 빌더 사역이 있어요. 저는 이 미션 빌더 사역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건축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가서 땀을 흘림으로써 그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건물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그 섬김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은 결국 나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는 올해도 제가 결심하는 게 있어요. 제 목회 일정 가운데 제가 3번까지 올해도 나가보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한 3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가면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복음에 대한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돼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내가 안주하지 않고 내가 사는 길. 여러분, 비행기 타고 또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고 이곳저곳 가서 잠자리 맡기고 하는 것 피곤하고 힘들어요.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왜? 가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수 있고 여러분 돈 들이고 그러지만 가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한 성도님 단기 선교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만나 뵙고 어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 성도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거기 계속 살고 싶었어요. 거기 그냥 있고 싶었어요. 네. 가족이 있으니까 다시 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고 싶었대요. 여러분, 왜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 이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지난주 영상에서 잠시 소개된 우리 투르카나의 조셉이라고 하는 우리 박흥순 선교사님이 보내온 그 편지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투르카나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할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록고리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은 수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바로 조셉 전도사입니다. 조셉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와 살아야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생활로 인해 그의 엄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술뿐이었답니다. 이곳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기에 지원받은 적은 양의 곡식으로 독한 술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조금씩 먹으면 배고픈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기 때문이랍니다. 케냐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아직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절대 관심사랍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던 조셉에게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록고리에 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시리에 빠진 조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조셉은 학창시절 유난히 기도도 많이 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눈에 띄었고 예뻤습니다. 예배 때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찬양을 인도했고 기도 모임에도 적극 참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착한 조셉은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학용품도 교복도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 이 녹고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당시 조셉도 우리 형제교회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성실히 공부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학비와 또 신학교에서 근로 장학금을 받으려고 일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조셉은 방학 되면 롯고리 고등학교로 돌아와서 학생들의 예배를 돕고 기도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대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롯고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맺어져 가는 열매랍니다. 그들이 가장 감사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롯고리 고등학교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기들은 동네에서 빈둥빈둥 술이나 먹으면서 놀고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롯고리 고등학교를 허락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영육간의 배움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제교회의 헌신의 물질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으로 열방을 보고 계십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가난하고 헐벗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다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도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작정이든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준비한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작정서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작정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작정을 했든 하나님은요, 그 작정을 여러분이 못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야단치실 하나님은 아니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작정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시며 애타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결단에, 이 작정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넘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